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걸림돌임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너희 분수에 지나도. 이거는 조금 줄여져 있는데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민수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민수기의 그 책 제목의 의미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말씀드렸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이 깃들여져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의미는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자리, 광야에서는 물론 그 진의 위치대로 지파의 자리가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 자리를, 내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의미로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표현일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 자리가 어디냐? 너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자리인 듯합니다. 계속 이제 15장까지 오면서의 이야기들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 백성들 내부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시려고 계속 그 일들을 한 번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잡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장에는 다시금 환기시키는 의미로 다시금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더 헤매야 되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의 모습, 약속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면서 그 안에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죄를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쯤에는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옷에 파란 실로 그 술을 달아서 항상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나는 이제 스스로 거룩한 백성임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서로 증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서는 거죠. 16장은 또 번복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더 높아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 중에 더 차원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장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주인공은 고라와 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각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고 하나는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백성을 계수했을 때 나왔던 우두머리의 명칭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지파의 누구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와 르우벤 지파에서 지금 이 리더십,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또 한 번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당을 지었다는 표현은 이제는 여지껏은 몇 명이 모여서 어필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당을 지었다고. 여기 250명이라는 사람이 250은 리더십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여기 합세해서 거역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핫 자손은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기구를 이렇게 옮기는 역할을 하는 지파예요. 그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건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맨날 무거운 짐 짓고 짊어지고 앞장서고 맨날 이런 역할만 하는 그런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쟤는 저렇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이런 자격지심이 많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라가 그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이고 르우벤 지파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르우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장자예요. 장자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장자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을 짤 때도 이 르우벤 지파는 후미에 남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당시에 르우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살고 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이 힘든 일 그리고 나는 맨날 뒤처지는 일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장자 집안인데 왜 우리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이런 불만을 품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사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이 사람과 레위 지파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만나서 작당을 했을 경우가 생긴 거죠.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이런 취급을 받고 있거든. 이런 토로를 하니까 르우벤도 똑같은 토로를 하고 그래 너 내 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작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족장 25인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꽤 많은 무리가 지금 거역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되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 분수가 지나치다. 네가 뭐 어떤 사람이길래 거기에 와서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한테 말을 명령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택함을 받을 때도 나 이거 못합니다. 몇 번을 거절했다가 일을 맡게 된 그 일인데
이 사람들의 오해는 첫 번째로 그거였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오를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 구도를 잡으시고 이것을 이끌어 간다는 그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시선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거룩한 건 맞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육성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다 거룩한 백성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15장의 마무리 부분에 너희들 거룩하니까 파란 실을 달고 서로 거룩한 것을 나타내라 이런 표현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백성이라는 측면으로 그 밑바닥을 깔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거룩한데 왜 너만 거룩한 척 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계시다는 표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심판도 내리고 다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부분인 거지요. 그것을 이제 어필을 하니까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 이 표현은 당장 어떤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떤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주 민수기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제 이것은 고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불만이 지금 어떤 역할 때문에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지금 대적하여 모세한테 따지고 있는데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아침에 다 향로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지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진을 만드시고 진을 명령하셔서 다 갖춰진 자리인데 그것을 벗어난 어긋난 주장을 하니까 너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너 지금 주장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 자리 분명히 있지 않느냐. 너 레위 자손으로서 네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타이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의 리더십으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면서 아론을 거역하려고 하는. 근데 왜 그를 원망하느냐 얘기하는 부분이죠.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하신 일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12절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아까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와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난 네 말 듣지 않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은 250명 리더십이 모여서 작당을 했기 때문에 나 너 무섭지 않다. 안 가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애굽에서 끌어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이 고생 지금 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거기서 우리를 끌어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인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눈을 빼려느냐 이런 표현은 여기 주가 달렸는데 꿰뚫으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눈을 확 사로잡아서 다른 생각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역사 속에 이 광야에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다 진행되어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굴리면서 이 일을 했다고 여기는 거고, 모세를 지금 처단해야만, 거기서 물러가게 해야만 이것이 해결된다고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이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인데 그거를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그 속이 너무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런 중부의 역할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은 기존의 중보 기도하고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말라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들이 그만큼 악한데 그 악함을 갖고 주님께 바치는 일을 계속 할 텐데 그것을 받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특히 이제 광야에서의 계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각 지파마다 이렇게 바치겠노라 이렇게 바치는 모습들이 굉장한 화려하게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벌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나귀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들의 주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그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어다.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근데 왜 향로일까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향로의 역할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중에 레위기에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불을 지 마음대로 폈다가 큰일 난 일이 벌어졌잖아. 심판받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그 향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향로를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잘 서 있나를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향로의 개념을 이제 그 신약 시대나 앞으로 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향로의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향로를 기도로 표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표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향로의 모습을 그렇게 연상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도 너희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그래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 하나를 들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죠.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러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회막문의 풍경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향로를 갖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앞에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시금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한 번 더 빛을 발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세에게 명령이 내려져서 전해지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경계선이 확 쳐집니다. 반역을 한 자손과 가족들과 따르는 무리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쫙 빠진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경계선을 나누게 됩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면서 지금 그 공동체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벌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결단해서 내가 판정해서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이면 저들은 그냥 한낱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근데 이 죄는 결코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 지금 땅이 꺼져서 그들이 스올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그걸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장면이 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기로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들려지고 한 사람은 심판받는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닥칠 일, 그것을 우리는 조금은 더 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몫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견지해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자손들,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자손들의 모양으로 향로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심판을 받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대목은, 우리가 지난 장인가 그 죄에 대한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죄의 값을 물을 때 3, 4대에 대한 그런 표현 잠깐 나눈 적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고라 자손이 멸망당할 때 옆에 지키고 있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은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입장이 그 가정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녀들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일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어떤 걸 결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묶여져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명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취하였다가 그 불을 타서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다. 이제 그 들었던 향로를 다 모아다가 편철로 만들어서 번제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게 또 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 표가 주어졌을까? 그러면 번제단을 그걸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삶 중에 번제단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죠. 레위기를 보면 이 번제단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표를 위해서 그렇게
번제단을 만드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에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름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조금 더 봐줘. 50절까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의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번 장이 끝납니다. 일단락 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론의 역할이 조금 강조돼요. 그리고 넌 빨리 가지고 가서 속죄하라. 백성을 속죄하라 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그 계명이 없으면 그 방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시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명령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역사를 그대로 지금 신약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로 가져오면 우리 인간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거역하고 똑같이 거짓 향로 들고 똑같이 그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속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살 수가 없는, 심판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아론의 이 속죄 행위가 예수님의 속죄 행위였고 지금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다 살펴봤어요. 이런저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어느 구석에 또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똑같은 반복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의 묵상을 일주일 내내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내 입술로 이 은혜를 발산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누시고 주변에게도 꼭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징표와 표를 남겨주셔서 우리 신앙을 다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게 됐다면, 보게 되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